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12월의 첫날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한 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찬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내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이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와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달 첫날 새 아침을 허락하사 새날 기도회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상황에서도 소망의 한 해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에베네스를 여기까지 달려왔음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지만 남은 한 달의 달력 앞에 서서 되돌아보면 코비드19를 핑계로 저희들의 영적 생활이 나태해졌습니다. 무의기에 소홀히 하고 향방 없이 헤매이던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세우시고 동행하사 기쁨과 만족을 회복해 하심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시오매 만입일소도 감사할 뿐이옵나이다. 대강절을 맞아여 메시아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평화가 넘쳐나며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병든 자가 치유되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갈망하는 주제로 감리교 기도회를 3일째 아버지가 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선교와 다음 세대가 회복되기 위하여 먼저 예배와 훈련과 교제 그리고 섬김이 회복되어지기를 합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한 달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우리들이 삶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을 통하여 주어진 계획들을 행함을 통하여 일하시는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각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하사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은혜 충만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장님들이 아침을 여는 찬양으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저희들은 마음을 할절게 하는 은혜의 찬양으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코비드19가 물러나며 아름다운 소망의 새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간구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사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시간 지역장님들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12월 한 해의 마지막 달이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2022년도 첫 번째 달, 우리로 새날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한 달을 여는 이 새벽에 우리 지역장님들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수고하며 애쓸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지역장님들 2022년도에는 수고하고 애써 주님을 섬길 기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나머지 9도 책임져 주시고 선교를 위해 드립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온 가족 늘 지켜주시고 둘째 딸 출산이 다가옵니다. 안전하게 있다 순산할 수 있도록 주의 선하신 손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월 은혜로운 마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 나신 12월을 기쁨과 설렘으로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남은 한 달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자리에 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12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깊이 느끼는 12월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리교 회복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연약해진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소멸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들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을 도와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친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일천문제를 구별합니다. 주님이 복되게 하시되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속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어지는 거예요. 식사 준비를 안 하니까 몸은 편한데 마음은 왜 이렇게 불편한지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22년도에는 고생할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12월입니다. 오늘도 이 한 달도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 기도의 날 마지막 날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감리교회가 되어지기를, 교회와 선교와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신문에 말도 안 되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내용은 아버지를 팝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아버지가 지금 노령이고 몸이 편치 않아서 일금 100만 원만 주면 아버지를 팔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고를 보고 세상 말세라고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 늙고 몸도 성치 않은 할아버지를 누가 모시겠느냐라고 수근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본 한 부부가 새벽같이 광고가 적힌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주소지에는 큰 대문집이 있었습니다. 한눈으로 봐도 상당히 부잣집 같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갔더니 한 할아버지가 맞아주시는데 신문 광고를 보고 왔다고 하니 내가 잘 아는 할아버지인데 몸이 좋지 않다고 이유를 묻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모두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고 고아로 살아 부모 없는 서름을 늘 가슴에 안고 살았다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가난하지만 잘 모시고 싶다고 차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지 않거나 집안이 어렵지 않은데 아버지를 팔겠다는 광고를 하는 미친 자식이 어디 있겠느냐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 부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 할아버지가 돈을 달라고 합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간 돈을 내놓습니다. 돈 봉투를 받은 할아버지는 그 할아버지도 정리할 것이 있을 터이니 일주일 후에 다시 이곳으로 오라고 해서 일주일 후에 부부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첫날 뵀던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으면서 어서 오게나, 나의 아들, 나의 며느리 하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부부에게 할아버지는 광고낸 이유를 누구든 양자로 삼을 수 있겠지만 돈만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광고를 냈다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어낸 얘기겠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옛날 이야기 중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 것을, 그것은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냥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즘 부모들에게 하는 말이 자식에게 끝까지 효도를 받고 싶거든 죽을 때까지 절대로 재산 물려주지 말란다는 말이라면서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효도겠습니까? 유산 바라고 잘하는 척 하는 것이겠지요. 어쩌면 부모도 자식도 피차 속이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12월의 주제는 공경입니다. 역시 참으로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을 하면서 더더욱 설교를 해야 되는 저는 늘 부담스럽습니다.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품으로서의 공경이란 무엇일까요? 공경이란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입니다. 공경의 반대말은 경시입니다.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의 공경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과 사건을 통해 일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하고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공경이란 다른 사람을 더 높은 사람의 대리인, 즉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겨 받드는 것이 바로 공경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적절한 선물로 나의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상징 동물로 들소입니다. 미국 개척 시대 초기 대평원에 무게 1, 2톤이 나가는 수천 마리의 이 들소떼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은 보기 희귀하겠지요. 꽤 오래전에, 거의 한 20년 전에 미국을 갔는데, 미국을 차를 타고 쭉 가다가 미국 목사님이 갑자기 차를 세우면서 저기 보라고. 그런데 저 들소떼가 한 2마리 있더라고요. 별로 제가 봤을 땐 신기하지도 않은데 그 미국에서 미국 이야기를 들었던 그 목사님은 신기해서 저거 오늘 대단한 거 봤다고. 그렇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라고 합니다. 대평원의 들소는 나이든 우두머리를 공경을 해서 새로운 풀밭으로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고 합니다. 수천 마리가 쭉 있으면은 뒤에 것은 앞에 우두머리가 보이지 않아도 바로 앞에 있는 들소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물론 주의해야 될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공경에 대한 소주제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는 것이 빠지게 되면 성품은 윤리나
종교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빠진,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감당하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을 경배한다, 경외심을 갖는다, 지도자를 공경한다, 모든 사람을 정중하게 대한다, 빈정거리지 않는다. 우리 이럴 수 있습니다. 빈정거릴 수 있습니다. 지역 관습을 존중한다. 저도 새로 보는 주제인데 기억을 합니다. 아주 좋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을 기억한다.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 지도자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자 밑에 있는다, 좋은 태도를 취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은혜 없이 예수님을 닮으려면 율법이나 윤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공경에 대하여 하나님만을 경배한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으나 승리하신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이끌려 나아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밤낮 40일을 금식하고 시장하셨는데 시험하는 자가 나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라고 합니다. 가장 예민한 문제가 첫 번째 시험입니다. 먹거리의 문제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생계, 당장은 먹고 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계가 엄청난 유혹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며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다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합니다. 어쩌면 기적을 일으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어보라는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며 거절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 말씀은 마귀가 또 그를,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마귀는 자기의 영광을 과시하였습니다.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는 말은 그 높이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몹시 높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산이 그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산인 헬몬산 2814m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아래 말씀에 천하 만국을 바라보는 환상을 위해 설정된 상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국은 통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실제 모든 나라가 아니라 환상이나 비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세상의 반쪽만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은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수치와 어둠도 있지 않습니까? 영광만 보여주면서 영광만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마귀의 첫 번째 속임수입니다.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만 보여주는 게 속임수입니다. 돈을 투자했다가
손해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지요. 마귀는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까?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자기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좋은 것만 보여주고 그리고 절하면 그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속임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처럼 의서댑니다. 마귀는 죄악된 세상, 어둠의 세상만 지배할 수 있습니다. 결코 세상 영광을 누구에게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체를 비웃고 멸시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태어나는 순간에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자기를 향해 엎드려 경배할 것을 제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제1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영광을 얻는 길이 있는 것처럼 유혹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피 흘림 없이 구원의 길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속이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길을 버리고 쉽게 가자는 것입니다. 일부러 어려운 길을 자초할 수는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일을 쉽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과학이고 문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길이 없는 것처럼 쉬운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영혼을 팔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고전적인 수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무엇인가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유혹입니다. 쉽게 그것이 유혹이죠. 이런 유혹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엇라고 하십니까?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만 경배하라며 물리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과는 달리 세 번째 시험에는 매우 강경하게 사탄에게 명령하십니다. 마귀가 자신을 경배하라는 말을 결코 참으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아 라는 말이 다정하게 부르는 말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호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림을 통한 대속사역을 방해하거나 부인하는 자를 사탄이라고, 베드로라도 그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단호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역사에 조금도 틈을 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인 요구사항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라는 것이 무슨 일이라도 쉽게 하자는 것이 마지막 유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는 단호하게 물러가라고 외쳐야 합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갔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을 공경하기로 결심할 때 모든 질서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공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 첫 번째 세워야 할 일은 하나님만 공경하기로, 하나님만 찬양하기로,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권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접어두고 어떤 사람, 어떤 인물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없음이라. 그런데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천사들이 너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마귀는 떠나지 않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예수님을 닮기로 결심하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함으로 사탄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12월 한 달 2021년도를 마감하려고 할 때 먼저 내가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는가,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사람 눈치 본 일은 아닌가, 잠시 하나님을 잊고 대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헝클어지고 그래서 뒤죽박죽인 삶이 된 것은 아닌가 다시 반성하며, 먼저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올곧이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를 결단함으로써 악한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2021년 한 해도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찬송하게 오라가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친히 이끌어 가심으로 잘 마무리하고 2022년도를 맞을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도우시는 것을, 지키시는 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 일터, 직장 하나님 지켜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2021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남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고 아뢰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강권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진학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옵소서. 인생의 곤궁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사오니 우리의 구원의 길일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삶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기독교 대한 감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앞에 기도, 공동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여, 이 세상에서 감리교회가 소금과 빛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